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똑같은 편지를 받아도 누가 어떤 상황에서 보낸 편지인가에 따라서 그 편지의 의미는 상당히 다릅니다. 전쟁에 나간 아들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 편지는 그냥 버릴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편지일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사고의 현장 가운데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를 사랑하는 이가 보냈다면 그 문자 메시지 하나도 너무도 귀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체적인 기간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 감옥이 갇혀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즉 감옥에 갇혔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그 말에, 그 입에 좋지 않은 말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겁니다. 원망, 저주, 불평, 그런 마음들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평강, 기뻐함, 자족, 배움,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감옥 안에서도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전에 봤던 한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이라고 하는 이가 그가 모함으로, 음모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부인을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 누명으로 이 주인공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서 아주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 한 번은 이 앤디 듀프레인이 여러 가지 간수들의 회계 장부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주게 되면서 간수들에게 호감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감옥 생활이 편해졌어요. 그러다가 이 주인공이 한 번은 그 교도소 전체에다가 그 음악을, 클래식 음악을 크게 틀어버립니다. 왜요? 죄수들한테 클래식을 좀 들으라고, 그 자유로움을 느끼라고 그 크게 음악을 쫙 틀어버립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앤디 듀프레인은 이 이제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 중에 감옥인 독방에서 2주 동안 생활을 하고 나오게 되는데, 그러자 그 죄수들이 묻습니다. 견딜만 하더냐,
독방 생활이 견딜만 하더냐? 독방은 죽을 맛이지. 하루가 1년같이 길다. 죽을 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자신은 그 독방에서 모차르트를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독방에서 어떻게 모차르트의 클래식을 들었나? 어떻게 들었냐? 이 녹음기를 갖고 가서 들었냐? 막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모차르트의 음악이 자기 마음에 있으니 그 독방에서도 그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실 만큼 인간이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는 끝이 있는지 끝이 없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알 수 없는 그 우주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광대하고 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손주들을 향한 바람이 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의 손주들이 사랑받고 칭찬받고 참되고 경건하고 어떤 일에든지 옳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중요한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3절에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제대로 설 수 없게끔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로 5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이루고 이게 아닙니다.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그가 이루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있었을 때는 그냥 오병이어였습니다. 제자들의 손에 옮겨졌습니다. 제자들의 손에 있을 때도 오병이어였습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가 누구의 손으로 옮겨지게 됩니까?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려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시니 장정만 5,000명이 먹고 수많은 여인들, 아이들까지, 노약자들까지 하게 되면 대략 2만 명가량이 먹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게 될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무엇에든지입니다. 무엇에든지 사람의 힘으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누군가의 힘을 빌어가지고 뭔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일 또 그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5년 전에 누군가의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다 담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본문의 상황이 여러 상황이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재미있는 표현을 한 가지 쓰게 됩니다. 다시 싹이 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냥 싹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싹이 났다는 거예요. 밭에 뭘 심어놨는데 싹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싹이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전에도 선교를 하려고 선교 헌금을 모으려고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질 못했어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이 도착을 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선교 헌금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돈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물질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뻐서였던지 다시 싹이 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너희들에게 말했던 게 아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독설이나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때문이라고, 너희들한테 그냥 아쉬움이 남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귀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수많은 고생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는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안에서 배웠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자족의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 안에 거하였더니 내가 풍부할 때도 있었고 내가 궁핍할 때도 있었는데 그 과정들을 놓고 보면 내가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 순교자 목사님 중에 손양원 목사님,
여수 애양원에 계셨던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서 편지를 그 부인 정양순 사모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덩어리의 주먹밥 식사와 그리고 한 잔의 소금 국물의 그 맛이 소금 국물 하나하고 주먹밥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주먹밥 하나하고 한 잔의 소금 국물의 그 맛이야말로 신성의 요리요 천사의 떡맛이로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곱게 입히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식량을 본래 적게 하였사오니 이 밥으로도 내게는 만족이요 나의 키를 작게 하심으로 옷과 이불은 나의 발등을 덮으니 이만하면 만족이 아닐까요? 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이불을 주는데 이불이 조그만해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픈데 주먹밥 조그만 거 하나 하고 소금물 그냥 한 잔을 주었다는 겁니다. 반찬이 있고 뭐 국물이 있는 게 아니라 소금물 한 잔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니 이 목사님은 자신이 원래부터 키도 좀 적어가지고 조그만 이불도 발등까지 덮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만족하고, 자신의 몸이 좀 적고 평소에 먹었던 식사량도 적었던 사람이니까 그 주먹밥 하나라도 만족한다라고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통장에 얼마 정도 잔액이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통장에 얼마 정도 있으면 만족하실까요?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면, 만약에 만족할 그 금액이 통장에 찍혔어요. 딱 들어왔으면 여러분 만족하고 영원히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김순옥 집사님도 아니라고 다 그러시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학생들도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 금액이 딱 채워져도 채워지고 난 순간부터 그 금액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를 꿈꾸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꿈꾸는 그 금액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내가 풍부할 때에도, 내가 비천할 때에도, 내가 많이 먹고 또 넉넉할 때도, 내가 부족해서 먹을 게 별로 없을 때도, 그럴 때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도 우리 9절 말씀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쌀 80kg를 번쩍 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못 들 것 같아요. 몇 분 될지는 아마 몇 분 안 될 것 같긴 해요. 몇 분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봤을 때에 쌀 80kg를 번쩍 든다라고 하는 것은
큰 능력이긴 합니다. 큰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할 때 그 능력은 쌀 80kg를 번쩍 드는, 쌀 한 섬 드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쌀 80kg를 여러분 들고 한 시속 한 40km, 50km라도 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쌀 수천 킬로를요 한 시간 안에 수천 킬로를 몇 킬로에 옮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옮기면 될까요? 차에다 실어서 옮기면 돼요. 그 능력은 있습니다. 차에다 실어가지고 시속 100km씩 달려가지고 저 영광까지도 충분히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그 능력은 쌀 80kg 정도 드는 그 정도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비교해서 네 힘이 조금 세냐 적냐, 팔씨름을 해서 내가 너를 이겼다 졌다, 씨름을 해서 내가 너를 먼저 넘어뜨렸다, 내가 나중에 이겼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능력은 쌀 80kg 들고 말고 이 정도 능력이 아니라 차로 옮기고 말고 그 정도 능력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도저히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주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땅에 한 번도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언젠가는 가게 됩니다. 주님 부르실 날이 되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부르실 날이 되면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때에도,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든지 간에 어느 곳이든지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옥중 서신 가운데 그 아버지이셨던 손종일 장로님에게 보냈던 편지가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서 아버지 장로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본가를 멀리 떠나 옥중에 들어오니 밤도 깊고 옥도 깊고 마음에 가득 찬 수심도 깊습니다. 밤도 깊고 옥도 깊고 마음에 가득 찬 수심도 깊으나 주와 동거하니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옥중 고생 4년 아주 많은 날이나 주와 함께 동거하니 하루 같습니다. 과거 4년 평안히 보호하여 주신 주님께서 미래에도 그 같으실 주님이심을 확신합니다라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감옥에 있으나 그 감옥에 있다 보니까는 밤도 깊고 옥도 깊어서 마음에 이런저런 수심도 있는데 그럼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4년여가 하루 같았고, 또한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항상 기쁨이 그 감옥에서도 충만했고, 그리고 과거 4년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미래에도 그 같으실 주님이심을 믿는다고 그 안에 평강이 함께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여기 계신 대부분은 쌀 80kg 들어서 번쩍번쩍 나를 그런 체력은 이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차로는 옮길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천국을 내 힘으로는 갈 수는 없어요. 나는 의의 길을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소망의 길, 소명의 길을 내 힘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갈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무거운 짐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주보다 크셔서 내 안에 다 담을 수도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주님으로 이루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 자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복을 누리며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